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6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운동선수들은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하죠. 그러나 선수가 아무리 평소에 많이 연습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 생각지도 않은 슬럼프에 빠져서 성적이 나빠질 수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상을 입기도 해서 그동안 훈련한 것을 망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1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고 성공의 길을 달릴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30개의 교훈으로 되어 있는 교훈집입니다.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지만 이 부분에서 지혜자는 마치 학생들이 교과서를 다 배운 후에 요점 정리를 하듯이 30가지의 교훈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가 좋아하고 기뻐하는지를 알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말씀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칭찬하죠. 그 칭찬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이때 부모는 자식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도 기쁘지만 먼저 무엇을 칭찬해야 되느냐?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운 것을 기뻐하고 자녀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고 칭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믿음 있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의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떠한 행동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것을 칭찬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지혜와 정직한 삶을 더욱 칭찬하고 기뻐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작은 것이라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17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죄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고 세상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으니까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죄인이 잘 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길과 다른 사람의 길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옆으로 세상으로 가면서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를 모으지만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열등감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답답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8절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복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늘에서 복이 임하여 이 땅에서도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서 걸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상하게도 조금씩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죠.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 바른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산다는 것은 큰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며 죄의 길에 빠지도록 항상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 자녀는 이미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바른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는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고 수많은 유혹이나 시련과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삐뚤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이 바른 길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내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당장 잘 되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가 오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탐욕적인 친구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는 미래의 축복보다 현재의 쾌락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술을 즐겨 한다는 것은 술에 쩔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3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술에 빠지면 이 술, 저 술을 섞어서 더 독한 술, 다시 말하면 폭탄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 독한 술을 찾으러 다니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맛을 보면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탐한다라는 것은 쾌락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만 자는 게으른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바빠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일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다면 그것은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찾았다고 저절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그 열매를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나누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을 보셨습니까? 옆에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앞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해서 달리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곧비를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부모를 청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잠언에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힘 있고 힘이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부모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의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모든 권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에게 청종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청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변명이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하다 할지라도 청종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청종하셔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처로 용서하지 못했다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증거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언 10장 1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지혜 중에 최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형통의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림으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말씀 한 교훈 한 교훈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공경하고 청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지혜이신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말씀이 친히 앞장서 가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